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같이 이것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두 번째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바쁘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주변의 친구들, 불신자 아이들과 함께 세상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또 집에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교회를 오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변장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이념과 사상들이 겹쳐 있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직장생활 들어갔죠. 경쟁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살아남기 힘들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를 또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위해서 한 사람 만났는데 똑같은 사람 만났어.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니죠. 완전히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틈을 타가지고 사실은 3단체가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숨겨진 다른 너를 찾으라는 거죠. 너를 발견하라는 거죠. 아주 고상한 말 같으죠.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끌려가서 뭔가 되는 줄 알고 이제는 완전히 모든 이 땅의 그 시스템 자체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문화도 이쪽으로 가고 있고. 사실은 우리는 묵상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있어요. 근데 왜 집중이 안 되냐면은 뇌가 병들어 있는 거죠. 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호흡을 통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뇌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공급받아 가지고 모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밥을 며칠 안 먹고 물 며칠 안 먹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호흡은 이게 5분만 넘어가도 벌써 이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집중이 안 된다는 말은 결국은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도 보면은 뇌의 문제. 어떻게 보면 산소 부족이죠.
또 영적 문제도 사실은 뇌에 각인된 것으로 인해서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호흡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집중을 깨닫고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능히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비밀을 전부 다 우리가 불신 세상에 뺏겨 버렸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내용이 지금 중요한 답이 들어가 있어요. 왕의 신하. 그러니까 모든 부귀 권력, 헤롯 왕의 이 신하인데 말이죠. 모든 권력으로도 의학으로도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이 왕의 신하.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하되 뭐라 그랬어요? 내 아이의 병을 고쳐 주소서. 오늘 여기 보니 말씀 나와 있잖아. 내 아이의 병을 고쳐 주소서. 또 더 나아가서 뭐라 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자녀들, 그럼 지금 뭐 왕의 자녀와 나와 무슨 관계 있냐? 이 말은 지금 나의 자녀들 어떤 병이 걸렸습니까? 사실 의학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안 되는 그런 영적 문제 속에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질병이 얼마든지 병원에 가서 고쳐요. 정신 문제 조금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방법, 노력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 시대에 전부 병들어 있을 수도 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또 의사가 진단해도 절대로 못 고치는.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떻게 안전병이가 일어나냐 이거야. 또 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자들이 고쳐지는 걸 보는 거예요. 놀랍죠. 무속에게 잡혀있는 저 총독이 말이죠, 완전히 바뀌어지는 현장을 봤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받는 걸 봤어요. 누가가 바로 그런 눈을 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땅에 지금 왕의 신하가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후대들이 지금 멸망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3단체가 완전히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끌고 가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들을 살릴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후대 치유와 서밋. 그냥 서밋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 서밋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러분, 서밋으로 세우는 거하고 영적 서밋하고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영적 서밋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의 성공자로 키우려고 하면은 이 교회 오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야 되죠. 왜냐면은 거기는 전부 다 성공에 대해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영적 서밋을 세워서 이 땅에 저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된다. 그걸 누가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의 눈을 열어가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야. 어디에 있냐. 그래서 나를 아는 눈을 열어야 된대요. 나를 아는 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지만은 이런 영적 비밀을 가져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 인간, 사탄, 마귀, 천사, 귀신 전부 다 이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모르면은 교회 다녀도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간 가는 게 낫다 이거죠. 영적 세계도 모르지. 뭐 윤리 도덕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 만든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빠져 있구나. 여기에 함정, 틀, 올무에 완전히 걸려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모든 현장이 지금 12가지에 잡혀 있어서 결국은 이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틀린 길. 그래서 망하는 길에 서 있구나. 이것만 볼 수 있으면은 승리할 수 있죠. 나를 아는 눈을 열어라. 그럼 잘못하면 뭐 쌍꺼풀 수술하냐, 뭐 눈 수술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이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이 현장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를 버리는 눈이다. 어떻게 나를 버립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신 답이 오직 복음되라. 그래야지만이 흑암이 걷기는 거예요. 흑암은 빛 앞에 무력해지는 겁니다.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은 말할 수 있죠. 오직 복음. 여러분, 오직 복음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을 얻게 됐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성실함 가지고 사단이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가지고 이 땅에 눈에 보여야 되는 저주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뭐 새마을 운동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얼마든지 봉사활동 해야 되겠죠. 절대로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검소한 것도 필요하겠고 전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절대로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다. 오직 복음 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를 버릴 때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오직 증인돼야 된다. 오직 증인될 때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직 기도. 뭐 그럼 기도만 하고 계속 중얼중얼하고 다녀야 되는 그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이때에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 사건도 관계없다.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게 되면 틀린 길에서라도 야곱이 지금 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게 자기는 망하는 길인 줄 알고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스라엘이라고는 축복 주기 위한 12지파의 응답의 문을 열어가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앞에 것만 보고 있잖아요. 나를 버려라. 나.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눈을 열어야 된다. 나를 찾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 그게 뭐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반석이다.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죠. 문제 와도 사건 와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가는 곳마다 기도의 비밀 누리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비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신분과 권세,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비밀 누린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죠. 왜요? 말씀이 성취된 응답 속에 그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삼 저주가 꺾이고 그 현장 속에 오늘로 성령의 역사로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 이 엄청난 비밀을 누리는 존재가 된 거죠. 이제는 내가 누굽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죽은 나는 뭐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빌립보 3장 8절로 21절의 말씀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서, 그래서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이 정도로 우리 메시지 든 것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직 우리는 세계 복음화, 이 언약 속에 우리 인생을 또 우리 후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눈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치유가 되죠. 아,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이 땅에 지금 모든 사람 여기에 묶여 있는데 내가 이제는 내 능력,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지만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아는 이거는 바로 세계관이 열려지는 겁니다. 세계관. 나를 버리게 될 때에 이때부터 가치관이 발견돼요. 아, 정말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나를 찾을 때, 아,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구나. 답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세 가지 눈이 렘넌트가 열린다고 하면은 이제는 현장에서, 세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죠. 세 현장에서. 그게 어디냐면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에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대개 우리가 이 아이들이 건강이라든지 지능 관계라든지 또는 영적 이런 부분들이, 질병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열악함 속에서 태어나죠. 근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너의 지금 현실 속에 연약과 상처 속에 묶이지 말아라. 가르쳐줘야 되죠. 오히려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발판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너의 가정이 바로 앞으로 미래에 살릴 서밋으로 가는 훈련장이다. 어떤 아이들은 되게 가정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집 나가버리잖아요. 왜냐면 이런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아,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보게 하시고 시대를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면서 내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찾아내야 돼요. 거기가 바로 인턴십 현장인데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생각을. 그렇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또 학교 가서 또 그런
늘 원망하는 마음속에 공부가 되겠습니까? 또 그런 아이가 공부가 된다고 해도 영적 문제 가득하겠죠. 그런 사람 또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겠죠. 서로 위로해주고 뭐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이 가정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괴롭혔을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는구나. 채소금만 입혀주고 늘 아버지는 요셉만 챙겨주고. 아니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외롭고 힘들 때 형제들이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줘야 되는데 저놈만 잘났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상처 입은 형제들의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다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죠. 비교의식. 자기도 모르게 숨겨져 있어요 다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어디에서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회에서 절대로 속지 않도록. 왜냐? 교회는 엘리트도 올 수 있고, 그렇죠? 성공자도 올 수 있잖아요. 또 교회는 구제 대상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거죠. 그럼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일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도 와서 회복되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 어떤 모자란 사람도 와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당파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죠. 왜냐하면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를 이해를 못하면요,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게 되고 결국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이 언약 가진 증인들의 모임이며, 이들이 바로 2장 1절로 47절에 나오는 성취 현장 속에 들어갈 응답받을 주역들이 모여 있구나.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마게도냐, 사도행 11장 19절로 30절,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마게도냐를 살리고 로마 살리는 여기에 응답받을 주역들을 불러주셨구나.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시험 들고, 또 사람들 때문에 갈등해야 되고, 또 이상한 사람들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낙심하게 되고, 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올바로 이해를 시켜야 돼요. 교회를 이 현장 속에 승리하도록.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라. 왜냐? 그들은 지금 12가지 문제 속에 전부 다 의식주 먹고 마시는 여기에 묶여 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자들 아니냐?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놀고 전부 다 육신적인 쾌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를 반대로 바꿔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 아니냐?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너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은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순서를,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12가지 문제 속에 빠지는 여기에 네가 눌리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다. 왜냐? 그들은 전부 다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볼 때에 뭘 봐야 됩니까? 사실을 봐야 되지만은 진실을,
진실을 봐야 되지만은 우리 영적 사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절대로 오해하거나 속지 말고 절대로 학교에서도 비교의식 가질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경쟁의식 가질 필요도 없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왕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졌다 하면은 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 어떻게 그들이 서밋의 응답을 받고 있냐,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갈 정도로 서밋의 응답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대 응답을 심어야 된다. 절대 응답. 유대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쇠마, 토라, 탈무드 이 세 가지 책을 완전히 숙독하죠. 아니 모세 오경을 다 외워버린다니까요. 13살까지. 우리 아들 그거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시편 한 편, 1편 읽기도 힘든데 그걸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거지.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놓쳤어요? 이거 하면 전부 다 사람 얘기만 해주는 거죠. 실제로 영적 부분을 다 놓쳤어요. 뭘 놓쳤어요? 복음. 우리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성경 속에 복음 빼버리면요, 저 경전 일령과 똑같죠. 그렇잖아요. 뭐 사랑하라, 섬겨라, 공경해라, 뭐 전부 다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만 빼버리고 언약의 말씀만 빼버리고 아이들 가르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뭘 심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을 심어야 된다. 자, 그들은 잠자기 전에 위인 얘기를 들려준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꿈을 갖게 되겠죠. 와, 나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지도자가 돼서 세상 살리고 우리나라 민족 살려야 되겠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가정 보면은 이렇게 책들 쫙 보면 뭐 김유신, 이순신, 뭐 을지문덕에 쫙 꼽혀 있잖아요. 뭐 세계 위인전들 쫙 있고 좋은 거지만 그 다 사람 얘기죠. 뭘 해야 돼요? 언약의 흐름. 이거를 어떻게 렘넌트 7명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갔냐? 자, 모세를 통해서 나도 모세 같은 인물이 돼야지. 이러면은 실패할 수 있어요. 아니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홍해를 지팡이로 갈라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 얼마든지 기적 베풀 수 있죠.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능력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 잠깐만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와, 링컨처럼 되라. 링컨을 붙잡고 쓰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렇잖아요. 잠깐 우리는 반대로 껍데기를 붙잡고 하니까 힘들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어떻게 시대마다 아브라함 가문이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여호수아, 갈렙이 전부 다 이 언약 잡고 승리했냐, 이런 영적 비밀을 알게 되죠.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세절기를 전부 다
행사로 지키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유월절 이때에 막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성전으로. 행사로 이게 행사로. 그 세절기의 주인공 놓쳐버리고 행사 위주로. 그렇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의 비밀과 성령의 인도와 천국 보좌의 비밀 이걸 놓쳐버리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영적 비밀 모르면 결국 행사로 더 그치기 때문에 자, 안식일 특별히 이들은 안식일을 생명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이날에 막 카톡에도 많이 뜨더라고. 예배를 그러면 가정에서 드리면 그게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 잘 지키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돼요? 예배 비밀. 그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 로마 12장 1절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나의 삶 속에 어디서든지 혼자서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 보면은 막 교회에 나와야지만 예배드리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늘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혼자서 기도의 비밀 누리는 사람은요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아주 은혜 충만한 시간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배 성화하도록. 자, 그 예배 때에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에 응답을 놓쳤구나. 오늘 내가 이 말씀 잡고 오늘 현장 들어가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13살에 성인식을 해가지고 완전히 달란트를 찾아서 세상 성공할 인물로 키워가고 있는데 우리는 성인식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오직의 비밀. 자, 이제는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 세상 나갈 준비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는데 회당에 모여가지고요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모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유일성을 찾도록 해요. 유일성. 나만의 유일성. 크로스비 얘기했잖아요. 크로스비는 태어난 6개월 만에 시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맹이 됐지만은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 버리니까 그게 오직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찬송시가 10,000곡이 넘을 정도로 지었어요. 이게 각인된 것 속에 나와 버린 거예요. 유일성이죠.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죠. 우리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크로스비 찬송. 그래서 눈뜬 사람도 하지 못하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직 돼야 돼요. 오직. 그래서 이 오직이 뭐냐면 결국은 138의 오직 때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이때의 유일성 24, 25, 영원 이 속에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나의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단점이나 이런 걸 살려서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24 늘 생각나는 거, 이게 바로 나에게는 유일성이죠. 자, 이들은 로지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 성공한 인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에서 완벽하게 파송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로지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재창조의 축복 누리도록.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성인식과 함께 이들에게 사명 주는 회당에서 이제는 로지를 통해서 파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로 세워야 된다. 왜냐, 우리는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요한복음 오늘 4장까지 나온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는 알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사단이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완전히 교회가 지금 프로그램으로, 세상 방법으로 완전히 무너져가고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거기에다가 목회자, 지도자들, 저 훌륭한 니고데모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뭘 몰라요? 영적 비밀만 모르잖아요. 영적 비밀 모르니까 다른 것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인격 수양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수준을 높여야 돼요. 절대로 세상이 이길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방황하게 되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이 이길 수는 힘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기 남편 5 외에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처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세상의 행복을 찾아서 가는 거죠. 결국은 후대까지 무너지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어떻게 살아있어요? 믿고 갔다. 말씀을 믿고 갔다. 오늘 시편 103편 20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성취해 가십니다. 누굴 보내서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 우리 렘넌트 미션홈, 우리 지역마다 작은 RUTC가 필요하구나. 어떻게 렘넌트를 세워갈 것이냐, 한번 이걸 놓고 평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셔서 앞으로 미래 살릴 주역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것을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내 인생 속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주변의 이 시대의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살리는 언약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대의 후대들이 멸망 가운데 세상 문화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타락 속에, 중독 속에, 세상의 모든 흐름 속에 끌려가는 저들을 살릴 이제 렘넌트 미션홈 RUTC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 살리기 원하는 전도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